오늘 창세기 46장에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나갈 때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형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이집트 왕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의 충성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그의 가족들, 아버지를 모셔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고 왕이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국가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과 작별 인사를 하고 파라오 왕이 내어준 경원들과 함께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한편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편히 앉아서 또는 밤이 되어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없었던 아버지 야곱. 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시몬은 건강할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했던 막내 베냐민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성이다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더디 가는 시간을 지내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상인처럼 보이는 한 그룹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핏 보아도 낙이 수십 마리에 수많은 인파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멋진 화려한 고급 수레까지 끌고 오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한참을 쳐다보는데 드디어 저쪽에서 먼저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아들이 막내 베냐민과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머뭇거리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불쑥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어요. 이집트의 그 유명한 총리가 바로 요셉이에요. 분명히 22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천천히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줍니다. 요셉과 함께 식사했던 일, 베냐민이 체포되었던 일,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다 드러낸 일 하나하나를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의 왕이 내어준 그 화려한 수레와 요셉이 전해달라고 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여주며 요셉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서야 확신을 갖게 된 아버지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었을 텐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가 당장이라도 그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볼 것도 없다. 떠나자. 그리고 가족들을 재촉해서 이집트 왕이 준비해준 수레에 올라타고 드디어 몇십 년 살던 헤브론 땅을 야곱은 아들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되고 서둘러지는지 재촉합니다. 빨리 가자. 왜 이렇게 더딘 거냐? 더 서둘러라. 그러나 야곱의 생각만큼 그들은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가족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남자들 숫자만 해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까지 70명이고 키우던 가축들도 많았고 거기에 경호원들도 있었고 여자들 이렇게 다 숫자를 헤아리니까 수백 명 정도 되는 긴 행렬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가는 것처럼 마음에 그 바쁜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는 행렬이었어요. 마음은 빨리 이집트에 가서 살아있다고 하는 요셉을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마차의 행렬은 더딘 건지 재촉하고 빨리 가자고 성화를 내던 야곱이 어딘가에 도착을 하더니 갑자기 일행들에게 아들들에게 멈춰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어 했던 야곱이 왜 어느 장소에 도착을 하자 갑자기 멈추라고 요청을 했을까?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6장 1절에 보면 그가 도착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지금 이집트로 쭉 가죠. 헤브론을 떠나서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가는데 헤브론을 떠나 얼마 가지 않은, 정확히 말하면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선쯤 되는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에 딱 도착을 하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살았던 곳이에요. 이제 이 브엘세바를 건너가면 이집트 땅이에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 딱 도착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이런 영적인 감동이 드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 가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 아들이 이집트 땅에 살아있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되고 만나러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 생각이 맞는 건지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그는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정이고 가족의 사랑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이 생각나자 야곱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그 경계선을 넘기 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은 지금 이집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기에 내가 당신께 여쭙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알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내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 야곱은 성숙해지면서 달라졌어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생각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된다는 걸, 그 세월의 많은 사건 속에서 그는 경험했고 깨닫고 바뀌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의 열매는 바로 이런 성숙이에요. 젊을 때는 내 고집 또는 내 생각, 사람의 의견,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훈련되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성숙함은 뭐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꾸 맞출 줄 아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성숙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걱정하던 아들들이 무사히 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성공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를 보고 싶다고 온 가족들을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로 떠나면, 그곳으로 이민을 가면 그들의 고생은 끝나고 그 아들 덕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인생의 순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말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말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뭘 합니까?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형통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가면 되는 그 순간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분명히 이 길이 순풍이고 행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게 아무리 순풍일지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모든 사람들이 순풍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 순풍일지라도 멈춰 서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머뭇거렸을까요?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볼 땐, 사람들이 볼 때, 다수가 볼 땐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노년에,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기도 안 하는 내가 문제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지금 자신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배를 드리는 그때 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1대1로 만날 수 있는 밤중에 꿈을 통해서, 구약의 가장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계시하고 응답하는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한밤중일지라도, 나는 한밤중이고 나의 인생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멈춰 있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한밤중이고 모든 것이 멈춰서서 꼼짝할 수 없는 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세요.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또는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2번 연속 부를 때가 있어요.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확신을 주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호칭,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나는 모진 세월 속에 세상 걱정, 자식 걱정,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사는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괜찮다. 이집트로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격려하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사실 처음에 야곱이 이집트를 출발할 때만 해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로서의 의무, 한 가문의 책임자, 이런 거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저 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한 가문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을 이루고 구원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까지 개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야곱이 알게 되는 겁니까? 멈춰선 기도 덕분이에요.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기쁨에 도취되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일이 정말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하는 일마다, 계획한 것마다, 기도한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너무 잘 될 때, 너무 행복할 때, 너무 들떠 있을 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된다고 자신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잘 된다고 기쁨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과신하고 우리가 기쁨에 도취되는 순간, 그 영혼의 빈틈으로 그 순간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되면 신앙의 선을 무너뜨려요. 그렇게 순수했던, 그렇게 열정적이던, 그렇게 헌신적이던 그 신앙의 선이 잘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바빠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신앙의 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순풍을 주신 이유를 당신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수록 신앙의 선을 더 명확하게 긋고 살아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 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잘 될수록 신중해야 돼요. 순풍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두 가지를 잘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고 해야 그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잘 풀릴수록 신앙의 선을 긋고 그 안에서 나를 절제하십시오. 그 신앙의 선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울타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어려움이 끝나고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신중해야 돼요. 형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더 영적으로 신중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야곱의 가문,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